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이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흉년이요, 옛날에 왕권을 가진 강력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도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강력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흉년이 계속되게 되면은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전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흉년입니다. 이집트 나라에 7년 대풍년이 끝나고 7년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7년 대흉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는 총리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한 정책을 썼습니다. 각 성에 많은 창고를 짓고 곡물을 예비했기 때문에 큰 기근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이 소문이 각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도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도록 했는데 이때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극적인 이 만남을 통하여 형들의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와 가오를 다 용서하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근으로 멸망할 위기에 놓인 이 야곱의 가정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는데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 확장하여 말한다면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특권의식.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우월의식, 특권의식,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특권의식, 이것이 구원을 오히려 가로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특권의식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신령한 것들을 다 막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택함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될 것이라는 이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애국과 같은 흉년은 아니지만은 이전에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섭리로 다시 아내를 찾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가지 마라. 너 여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흉년 들었을 때에 그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져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을 또 잘 지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던 시대에 더 큰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택함 받은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하여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한 것이고 그 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아버지 이삭 때처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것으로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이 가도 1년 반이 가도 2년이 거의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곡식을 사오게 하려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멸망이나 재앙에서 저절로 구원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기근이나 흉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픔과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더 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택함 받았기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알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늘 믿음을 테스트하셔요.
신앙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양식을 예비케 하심으로 기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난 뭐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주님이 준비하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나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도 요셉에게 가면 기근의 죄악에서 살 수 있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특권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같습니다. 우리 특권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건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백성들 아닙니까?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고 해서 부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크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적으로 출생만 하게 되면 그 자손만 되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친히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특권층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게 와야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다, 내게 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아. 이스라엘 택한 받은 백성인 걸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의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를 거부하면요, 택함 받은 백성이건 선민이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전통으로 받는 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택함 받던 이방인이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택함 받은 자를 대표를 얘기하고 헬라인은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나 택함 받지 않은 자나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너희를 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택한 것이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로 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나라 택함 받은 그 나라의 왕들 중에서 그렇게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죽을 때 회개도 안 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절로 구원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혈통적으로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께 속하기만 하면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유대인들을 깨우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깨우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나중엔 순교까지 당해요. 제가 전도지를 주니까요, 전도지 안 받는다고 반대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그래. 나 다른 종교 믿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짜증내더라고. 교회 나가고 있으면 아니 뭔가 하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짜증내더라고. 자기는 이미 구원 받은 걸로 여기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곳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요셉이 양식을 애굽에 풍성하게 준비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 가서 빨리 사와야 되는데 거기 가질 못해요. 뭔가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숨은 죄입니다. 감춰진 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걸 막고 생명길을 막고 영생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먼저 안 자들은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그 아들들입니다. 왜 들에서 멀리 다니면서 양을 치니까 그들이 정보를 더 빨리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극심한 기근으로 굶어 죽을 상황에 놓였어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을 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이 관망이란 말은요,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 뜻이에요. 자세히 알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이 아들들이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숨은 죄, 감춰진 죄. 그들은 애굽이란 말만 나오게 되면 22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죄악이 떠올랐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일,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던 끔찍한 일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고 염소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그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아니냐고 거짓말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이 형들은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은 저절로 이 죄가 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어요. 드러날까 봐.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거운 죄짐에 눌려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기쁨으로 애굽으로 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야곱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죄짐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애굽으로 가는 길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겨진 죄의 장애물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은 죄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종교적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죄짐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숨은 죄가 발각될까 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은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 3절 보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간격을 냈다는 거예요. 갈라놨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얼굴 가려버리는 겁니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죄가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막혀버립니다.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지금 세상에 정권 가진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얼마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크든 작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막히고 그분과 나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주님을 찾기도 두려운 그런 상태로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지은 숨은 죄 때문에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강력한 말로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도록 밀어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죄짐에 눌려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야곱과 같은 강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당하는 자들을 강권하여 영생길로 이끌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걸 가져와, 더 강한 걸 가져와서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인 걸, 그리스도인 걸 알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먼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한 동네 친구인 이 빌립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때에 먼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재앙에서 살리는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강건하여 영생의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양식이 풍부한 곳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요셉이 애굽 전역에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다 흙곳마다 모아놓은 것처럼 그 애굽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곡식이 있는 창고로 가야 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모아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앙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학 갈 때에 공항에서 헤어지는 부모들은요, 슬퍼요. 울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착하는 그곳에 가게 되면 그를 맞이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죽은 양심이 주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죽은 양심. 무슨 얘기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들판에 식물과 추목이 말랐고 가축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양식이 준비된 애굽뿐이었습니다. 점점 혹독해지는 기근이 아버지를 재촉하게 했고 서로 눈치 보며 관망하던 형들을 애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을 애굽에 판 10명의 형들이 11명이죠 원래. 그 맨 막내 베냐민 있잖아요. 베냐민은 안 보낸 거예요. 근데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는데 22년이 걸렸어요. 22년 만에 요셉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엎드려 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서 11 볏집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11 별이 나에게 꾸벅꾸벅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은요 혀를 찼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보았을 때 금방 알아봤어요. 아, 우리 형들이구나. 그런데 모르는 체 하면서 엄한 소리로 물었다고 했는데 이 엄한 소리가 뭐냐면 맹렬한 가혹한, 엄격한, 가혹한 말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야 너희도 어디서 왔어? 그냥 부드럽게 묻지 않고 아니 호통쳐버린 거예요. 기가 죽어버리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셔서 아비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들 용서하기로 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왜 소리쳤죠? 그들의 죽은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죽은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들의 숨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용서해 주려면, 치료해 주려면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배가 부를 때는 그들이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삶의 여유가 있었을 때는 자신들의 숨은 죄악에 대하여 거론하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숨은 죄가 자신들의 선한 양심을 가리게 했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큰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권세 있는 자의 맹렬한 호통 소리에 그들의 죽은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저
조금만 해갖고 여러분들 우리 양심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 안 주려고 아주 좋은 말만 해요. 다 그대로 왔다가 숨은 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형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은 독실한 자들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애굽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요셉의 압박에 그들의 숨겨진 죄가 꼼틀거리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이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면서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요셉이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육신적으로 풍성하면 잠자는 양심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징계가 죽은 양심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고통이라는 영광로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깊이 스며든 숨겨진 찌꺼기가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압박이 자신을 더럽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 줄 깨닫게 했고, 선하고 의로운 생명의 길을 찾고 참된 안식과 평안의 길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제는 좌우로 지치지 말고 곧은 길을 가야 한다.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는 쩔룩거리게 다니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제는 올바른 고든 길을 가. 의의 길을 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법도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의롭고 선한 길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8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은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평택에 우리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인데 거길 가게 됐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나를 알아보는 친구가 있더라고. 난 보니까 전혀 그들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44년 만에 동창생들 몇 명을 만났는데 그걸 다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 그 모습이 있더라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44년도 아니에요. 22년 전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신기하죠? 왜 몰랐을까요? 웬만하면 알아봅니다. 형들이 혹시나 요셉을 눈치챌 만도 한데 전혀 몰라봤어요.
요셉은 그들 단번에 알아봤어요. 한 번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 그걸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이 절호할 때에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은 뭐예요? 자신의 동생이 총리가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종으로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통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을 거꾸로 놓으면 이게 물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못 담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요셉이 꾼 꿈을 기억했더라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봤을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 같아. 그 모습이 나와.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몰랐어요. 왜? 뭐 때문에요? 그들이 요셉이 꿈 이야기할 때 얼마나 무시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무시당했던 동생이 또 종으로 팔려 노예가 된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말구육간에 지섭을 안고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들과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를 거부했어요. 배척했어요. 무시했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선뜻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보라! 여러 말 할 거 없어. 와봐! 들어봐! 데려온 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 보내신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인 줄 믿지 않으면 너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걸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월감, 교만함,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숨겨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드러내줘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예수 앞에 숨은 죄를 내어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겠던 숨겨진 짐들을 내려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 앞에 나오는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는데, 열심을 다해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꺼림칙한 것들이 나를 막고 있었구나.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죄사함 받은 그 깨끗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숨은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예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지신 십자가 늘 기억합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총,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이 은혜를 응답하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나가는 순례자의 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위대한 비밀의 시간들, 은총의 시간들, 능력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회개하며 생명의 떡, 생명물 마시며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은혜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의 줄에 매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걷는 귀한 심령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 있든지 해외에 가 있든지 먼 도시에 가 있든지 모든 대신의 가족들, 주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대한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순간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우리 사랑하는 대신 가족들 모든 심령들 위해, 모든 가정들을 위해,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